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4일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강수님 선사 법정교 오리알터로 증산 성에 모시기 전에 앞서서 1938년 무의년 3월 1일 사제 원형께서 증산 집사께 보내는 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편지를 받고 위안을 받았고 이후 날로 행복했습니다. 상가 묵건대 봄추위에 성여 모시는 형께서 연이어 몸이 보호되고 두루 중하시고 계신지요. 신도들은 고로 편안하신지요. 성여를 모시는 여신도도 또한 잘 지내고 있는지요. 아울러 간절히 우러러 그립습니다. 저희 객지의 상황은 예전 그대로이나 일이 우울한 모양에 실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처리가 이제 비로소 바삐 일을 끝냈으나 애초부터 4, 5일간에 분명하게 날을 정하고 길을 떠날 것입니다. 기도로 충만한 그날을 그간 정하여 두었다니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싶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서 듣건대 서울로 가는 수레가 지나가다 찾아온다고 일렀는데 그간 아직도 결과가 없습니다. 혹시 사고로 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성여를 모시는 그곳에서 그간 과연 지나갔는지요. 나머지는 갖추지 못하고 올립니다. 무인 3월 초 1일 1938년 사제 원형 배배. 그러면 강수님 선사 오리알터에 모시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증산상제의 성애에 대한 시비는 해방 직후인 1947년에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증산상제의 외동딸 강수님 교주는 사체연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김병철과의 결혼, 아버지인 증산상제의 권위를 이어받는 유일한 혈족이라는 점에서 당시 많은 증산계 신도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증산법정교, 처음에는 선불교라는 증산교 종교의 교주의 활약을 했었습니다. 1947년 6월 24일 음력이었습니다. 이날은 증산상제께서 화천하신 지 3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수님은 아버지의 제삿날을 맞이하여 치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인 증산상제와 영통을 해왔던 강수님은 이날도 영통을 합니다. 스님아, 예, 아버님, 저 스님입니다. 너 내 말을 듣고 있나? 예. 무당을 데려다 천지대굿을 하여라. 왜 천지대굿을 해야 합니까? 스님이 왜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증산께서는 또록또록한 발음으로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단군 시대에 무도가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왔다. 역사를 상고해보면 무도가 성할 때는 인간과 신이 화합을 한다. 조선시대에 와서 유교가 팽배하면서 무당은 천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이제는 원시 반본하는 사회라 상대가 욕을 하여도 도수를 돌려야 한다. 그러니 오늘 25일부터 굿을 하되 무당과 기생을 12명씩 청하여 짝을 지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게 하여라. 증산상제께서는 생전에도 소외된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곧 온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딸 순인과의 영적 교통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강수님은 아버지의 말이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의 말을 듣는 것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무당과 기생을 초청해 잔치를 벌이는 구판을 마련했습니다. 12명의 무당이 모인 곳이라 그야말로 큰 곳이었습니다. 음식도 어마어마하게 장만했지만 인근의 마을 사람까지 다 모이는 큰 구판이 되었습니다. 굿이 진행될 무렵 정산의 첫 부인이신 정부인 정치순이 강스님과의 영적으로 교감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아, 이런 큰 굿을 해줘서 고맙다. 내가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을 하겠는데, 너희 아버지이신 천사님의 묘지를 찾아내어 정성껏 모시거라. 어디에 계시는데요? 그리고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장하는 날은 1948년 2월 20일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상대의 몸에 실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수님은 어머니와의 영적 교통에서 아버지이신 증상상제의 성회를 옮겨오라는 부탁을 받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인간은 평면을 보며 사는 1차원적인 생활을 하는 시간이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공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4차원 이상의 세계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종교 세계에서는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4차원적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4차원적 삶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지는 각자에게 맡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일제강점기 그 시대에는 일본의 종교 탄압이 대단했습니다. 세계 3대 종교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워온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상식이 왜곡되어 타종교를 이단으로 몰아 오직 자신이 믿는 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들 세 종교는 외래 종교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민족 정통 종교가 아닌 외래 종교인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민족 종교를 말살시키고자 촉탕 무라야마 자준을 시켜 한국의 민족 종교들을 유사 종교로 일괄 정리하면서 총 5계파 66교로 분류했습니다. 무라야마가 분류한 유사 종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학계열이 17개교인데 그거 이제 살펴보면 사천교, 상제교, 원종교, 천효교, 청림교, 대화교, 동학교, 인천교, 백백교, 수흥교, 대동교, 천명교, 평화교, 무근교, 무국대도교, 천법교, 대도교 이렇게 17개 교와 또 증산교 계열은 11개 교인데 11개 교를 또 살펴보면 부총교, 무국대도교, 위륵불교, 증산대도교, 증산교, 동화교, 태울교, 대세교, 원군교, 용화교, 신도교 이렇게이며 불교 계열 14개 교를 살펴보면 불법연구회, 금강도, 불교 극락회, 감로법회, 대각교, 운영도, 종도교, 영각교, 광화교, 광화연합도관, 원각
현원교이며 또 숭신교열 16개교를 살펴보면 관성교, 당군교, 대종교, 삼성교, 기자교, 기사교, 영신회, 서신 신도동 지회, 황조경 신숭신교, 칠성교, 지하교, 영가무교이교, 또 유교 계열 7개를 살펴보면 7개는 태국교, 대성원, 막성원, 공자교, 대성교회, 대종교, 성도교 이렇게 들어가며 또 개통이 불명한 5개 교를 살펴보면 제화교, 천하교, 각세도, 천인도, 동초교 등이 있습니다. 출처는 일제강점기 민족 종교의 탄압과 순환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무라야마가 이처럼 민족 종교를 상세히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한 것은 치안 유지상이라는 이들의 동태를 파악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한국의 무격신앙을 조선 민간의 기초신앙의 중추라고 규정하며 일제 시민정책도 즉 시민지배를 적당한 천지명 민족종교라고 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들 민족종교 가운데는 민족적 체계가 있었는가 하면 그냥 무당, 미신, 사이비 종교로 민중들을 갈취하고 일제히 협력한 종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한국 독립을 표방한 대표적인 민족 종교들은 대종교, 미륵불교, 무국대도교, 성도교, 쇠천교, 식인동맹 신장교, 여처자교, 영가무도교, 일령교, 정도교, 천자교, 태극교, 태을교, 한국교 등이 있습니다. 일제는 1930년대 후반 대륙을 침략하면서 더욱 강화된 통제 정책에 따라 민족 종교를 이른바 유사종교라는 굴레를 덮어씌워 더욱 철저히 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새로 부임한 총독 미나미지로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거나 타인을 참배시키지 않는 행위는 안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이며 공익을 해치는 자로서 규정하여 민족 종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38년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려 민족 종교를 모조리 해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해산령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띠지 않았던 일반 종교 단체들도 대부분 해체되었습니다. 특히 총독부의 강경한 정책과 탄압은 증상교 각 교파의 많은 신도들이 투옥되어 옥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때부터 증상계 교화는 지하에서 조직적인 행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1938년경부터 1945년 광복이란 이유로 1938년경부터 1945년 되기 전까지의 증상계 교단의 활동 기록이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얼굴 없는 스님이 가지고 있는 유물 중 서간문 36장 외 이런 대순전경 등 이런 일제강점기의 그 지하 조직 속에서 증산상제의 성야를 지키기 위해 이곳저곳 숨어서 해방되기 전까지의 이제 그 행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38년 유사종교 해산령 이후 광복 전까지 한국 민족 종교 사상 최대의
실행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민족 종교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일제와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증산기의 교단의 암흑기인 1945년 해방 전까지의 증산기의 교단 지하조직 활동이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서간체 형식의 36장 외 천신경, 또 문건인 육필대순전경, 참정신으로 배울 일 등 근거들은 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종교 분야 목록과 조사 연구 보고서를 문화재청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증산상제의 성애의 행방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증산상제의 딸인 강수님은 38년 전에 화천을 하신 증산상제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가 빙의 됐다라는 과학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종교적으로 들어가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증산상제의 훈련과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살펴봅니다. 어디에 있는 성애가 진짜 상제의 성애인가라는 문제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강수님은 보청교를 따랐던 신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녀가 증산상제의 성애를 찾아 나설 때마다 따라다녔던 이들은 김병철, 박창욱, 강수원, 오갑축, 그리고 그녀의 집사 등이 있었습니다. 정읍에 도착한 강수님 일행은 일자해에서 수백만을 모았던 보청교의 부귀영화를 한눈으로 알아차려 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과거의 무병장수를 염원하고 아쉬워하며 말년을 그렇게 보내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보청교 차경석 교주의 동생 차윤경을 만나게 됩니다. 강수님은 차경석의 동생인 차윤경에게 증산상제의 성애를 찾을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아버지, 증산상제께서 저에게 설명하시어 2월 20일까지 나를 옮겨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님의 성애를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차윤경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상제님의 성애가 어디에 계시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대흥리 마을 앞에 있는 워수의 유골이 증산상제님의 성애로 알고 있는 이가 모셔갔다는데요. 그러니 강수님의 말, 저희도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산상제의 진짜 성애를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들 중에는 전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여기저기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럼 또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모셔야겠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상제님 따님께서 오셔서 증산상제님을 목매어 찾고 계신데 좋은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두고 찾아보겠습니다. 강수님 일행은 차윤경에게 증산상제의 성애를 찾는 비용으로 써달라면서 그 당시 700원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윤경으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들은 일행은 다른 방안도 강구하게 됩니다. 그 일행 중 한 사람이 그 당시 보청교를 담당했던 경찰을 찾으면 알 수 있겠다고 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강재영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청교를 담당하셨으니까
저희 아버님 증산상제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어디 계신지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일행들은 강재영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강재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청교를 담당했던 경찰이라고 다 아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 말고 고급 간부만이 아는 일일 텐데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조사도 벌려봤는데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강수님 증산상제의 유골을, 그러니까 성애죠. 찾을 수 없다는 실망감에 강수님 일행은 무지 난감해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경찰관 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관에 계신 유골이 바꿔치기 당했는데 그 유골마저도 그 누군가가 옮겨갔대요 라는 말을 듣는 강수님은 더 이상 큰 소득이 없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딸인 강수님 입장에서 증산상제의 성애를 모셔야 한다는 일념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산상제께서 화천하시 후에 그의 성애를 모시고 있으면 종교단체가 부흥된다는 소문이 다 나 있는 터라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심이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했습니다. 증산상제의 성애를 딸로서 모셔야 된다는 마음은 자식으로서 당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참 거기까지의 상황을 찾아다니는 그 심정 이해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길어서 여기서 끊기로 하고 내일 보천교회 일지하에서 수백만 그 신도가 모아온 우곡도에서도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내일 여기부터 시작을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기쁜 날 되십시오.